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 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처녀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 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죠. 하지만 이 또한 우주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지금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추측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에 은하와 별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들은 빅뱅, 급팽창의 순간 터져나온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런 신비하고 거대한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들은 가까운 별들이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별들과 우리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그 은하계에는 이 우주 속에 아주 작은 그런 별들의 그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이상은 더 이상 알아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많은 천체들과 태양계, 달, 지구, 과연 이 진화론자들처럼, 이 진화론의 가설처럼 우연히 물질이 생기고 우연히 팽창하여 우연히 대폭발을 했을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란 말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인 것입니다. 어떤 가설이나 사람들의 다수의 표결이 있다고 해서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학은 오직 증거에 의한 것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들시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이 있는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여기는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의 에덴이 아니라 저 하늘의 아버지 나라의 에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우주가 그 밖으로는 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는 아무런 빛이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깜깜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부하들을 우주 밖으로 그 주님의 계시는 그 보좌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우주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없는 이 깜깜한 우주 속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깜깜한 우주와 그 속에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껌껌한 이 우주 속에 깜깜한 이 우주 속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주 속에 은하계 천체들 속에 또 은하계 그 뒤에 모든 별들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빛을 만드신 후에는 그럼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땅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깊은 물 속에 덮여 있었습니다. 2절을 현대어로 읽습니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혼란한 상태로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누시게 됩니다. 둘로 나누시게 되는데 지구에 덮여 있는 그 많은 물을 일부는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일부는 이 땅에 놔주신 겁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를 물을 일부를 저 위로 끌어올리시고 일부는 땅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궁창, 창공이라 부르셨다.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구 위를 덮고 있던 일부의 물을 창공 위에 두셔서 창공 위에 물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할에 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은 지구 위에 또 덮고 있었습니다. 창공에 있던 물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노아 홍수 때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이 분야는 다음에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지구의 한쪽은 솟아오르게 하시고 지구의 땅, 이 지구에 있는 땅을 한쪽은 솟아오르게 하시고 한쪽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와 바다가 나누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묻히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육지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은 정말 인기 없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은 사실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유신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지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11절에 12절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온갖 풀을 땅에서 만들어내시고 온갖 채소들을 땅에서 만들어내시고 온갖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재미없지요? 잠자고 있는 분, 하품하는 사람 막 다양한데 이건 역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찰스 다윈이 약 160년 전에 1859년 11월에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진화론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되고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되었고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우연히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되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의 결론이 이 말입니다. 전체 함축을 하면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나고 또 우연히 생겨나고. 그런데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물이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 속에서 생명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개체 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없는 생명이 물체 속에 생명이 생겨나고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과학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설을 주장하거나 또 표거를 여러 사람의 표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오직 증거로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닌 계속된 우연을 주장하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년이 흘려도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감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합니다. 진화된다는 거예요. 배나무가 만년이 흘러가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만년이 흘러가면 감나무가 되고, 감나무가 만년이 흘러가면 단감나무가 되고, 만년이 흘러가면 자두나무가 되고, 만년이 흘러가면 복숭아가 되고. 학생들도 웃잖아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그리고 이것을 진리라고 또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우연히를 과학이라고 가르치면은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니지요. 여러분, 만일이 흐리면은 포도나무가 밀감나무 되지 않아요. 땅 위의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 땅 위의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태양과 달과 별들로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날짜를 나누게 하시고, 계절들을 나누게 하시고, 연도를 나누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열과 에너지와 빛을 지구에 비추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15절.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지구 위성으로 달을 만들어서 30일 만에 한 번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심으로 바다의 물들을 달력으로 끌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게 하시고 이 지구 자체가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찰스 다윈의 아들 조지 다윈은 달이 400만 년 전에는 지구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5시간마다 회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바다에 거대한 조류가 일어나 그것이 달을 현재 위치로 옮겨 놓았다, 이런 가설을 만들었다가 완전히 과학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하고 유신진화론이 들어와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해 안 해요. 그리고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걸 진화시켰다. 이거 유신진화론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만년이 흘러가도 이 모양 이대로 있어요. 조금은 종이 변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환경에 따라서.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속에다 물에 사는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한 창공을 나는 새, 땅 위에서 있는 육지에 있는 새들을 다 각기 종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곤충들을 만드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호랑이가 지금도 호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양이 지금도 양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의 개가 지금도 개입니다. 코미디 같은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은 세월이 흐르면서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진화론은 가르칩니다. 이걸 학교에서 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은 높은 가지에 닿기 위해서 목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과 같은 기린이 되었다. 물가의 새는 물에서 수영을 하다 보니 물갈퀴가 있는 발이 되었다. 이런 가설을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파충류 공룡이 날고 싶어서 계속 뛰다가 보니까 조류로 진화되었다. 무슨 코미디 하는 겁니까?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다면은 엄청나게 이상한 다양한 중간 형태들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같은 종에서도 어떤 것은 진화가 10%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 되어 있고 어떤 것은 50%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90%가 되어 있고 지금도 중간 생명체가 식물과 동물 속에는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처음에 인간을 지금 우리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변화는 왔겠지만 진화론자들은 어떤 생명체가 결국은 동물이 되어서 그 동물이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걸 가르칩니다. 저것이 분명히 고등학교 과학 서적에 나온 겁니다. 교과서에. 이것이 과학이랍니다. 이것이 진리랍니다. 또 하나 봐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털만 없지 똑같은 원숭이가 돼버려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다 보면 저렇게 된다고 말해요.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인간이 원숭이가 되는 진화가 되었다면은 지금도 진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진화되는 과정이 있고 아주 괴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숭이에서 10% 진행되었고 그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50% 반인 반수,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자 사진을 봐보세요. 저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보세요. 저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화론을 믿는다면 더 끔찍한 거 하나 봐보세요.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반인 반수들이 나와야 되고 20%만 저렇게 되기도 하고 70%가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반은 원숭이의 생각과 원숭이의 감정을 가져야 되고 원숭이 IQ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코미디 같은 가설을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웃긴 그런 설입니까? 또한 사람이 날고 싶어서 이 진화론의 그 가설을 믿는다면은 사람이 날고 싶어서 벼랑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털이 변해서 깃털이 되어서 새처럼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공룡 파충류가 아니 날고 싶어서 계속 뛰는 연습을 했더니 깃털이 나오고 해서 날아다닌다고 이 과학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언덕에서 계속 뛰어내리면은 이게 그냥 날개가 나오고 깃털들이 생기고 그래서 새처럼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속에다 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먹고 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들어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쭉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한 씨,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수많은 종류들이 진화되어 갖고 지금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셨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만드십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지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 빛이 있으라. 땅은 여러 가지 종류들의 풀을 내라.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빛이 있으라, 풀이 나라,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에 18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범죄하여서 죽은 영이 되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말씀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를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일생을 다하지 마시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쳐다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창조의 내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깊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